두 주 있으면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10주년도 중요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10주년과 종교개혁 500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부담들을 갖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년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 감사만큼이나 또 우리는 영적인 부담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계속 강해해 가다가 잠시 멈추고 우리는 종교개혁 정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들을 주셨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우리의 삶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철학책도 역사책도 과학책도 교양서적도 아니, 우리에게 교양을 주고 우리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이 붙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이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어떤 철학책으로도 어떤 윤리학 책으로도 어떤 교육학 책으로도 어떤 문학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긴 성경 구절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음,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로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센스가 있는 분은 제가 어떤 단어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어떤 단어를 강조했죠? 예수, 믿음, 생명. 오늘 성경 전체가 방대한 것 같지만 이 성경 방대한 책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그 믿음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음, 생명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건강? 여러분 자녀? 너무 귀하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령한 저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오늘도 후-툭 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탁 말씀이라면서요. 후-탁. 예?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베개라면서요. 딱 베개하기가 딱 좋은 높이래요, 이게. 그래서 베개로 쓰는. 아침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 성경 어디 갔어? 그러고는 못 찾다가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길을 제공해주고, 사명을 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다. 16절 17절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미숙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아니라 성숙하게, 온전하게 세워주는데,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방법, 그 앞에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런 모습으로, 책망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바르게 함으로, 오늘 우리들을 교훈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온전함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못된 것들을, 비뚤어진 것들을 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비뚤어져 있는 우리가, 인격이 잘못된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게 우리를 쫙 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통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카이로프래틱 가면 허리 디스크가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픈 분들은 어때요? 막 누르고 펴고 잡아당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아파요. 막 죽겠다고 난리 피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죄인에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픈 진실이에요. 아프기,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죠.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들이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승질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아픈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이 맞는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승질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이르게 해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낼 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야 돼요. 내가 불편한 진실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 아픈 진실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아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난 잘못 행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게 환자예요.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은요, 손발이 코, 귀가 다 떨어져도 고통을 몰라요. 심지어 쥐가 와서 손가락을 파먹어도 아픔을 몰라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요, 막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상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정상이구나. 아, 내가 아프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 가운데 내가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피하죠. 그러면 끝없이 그거 문제 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내가 직면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내가 그것을 초월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늘 직면하지 못하니까 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스마트폰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는 움직이는 이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의 기능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 뭐 있어요? 전화하는데, 문자 보내는데, 조금 나은 사람이 카톡하는데, 조금 더 나으면 길 찾는데, 요 4가지 용도로 그 기가 막힌 기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 그 기계, 조그만한 기계 속에 별하별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기껏해야 길 찾는데 그 좋은 기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계, 비싼 기계 쓰지 마세요. 그냥 싸구려 기계 쓰시면 돼요. 그건 싸구려 기계 써도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갤럭시 8 뭐 이런 거 쓰면서 길 찾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건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계는 자녀들에게 주고 여러분은 자녀들이 쓰는 헌 기계 받고. 여러분 거꾸로 하시죠. 좋은 기계는 내가 쓰고 쓰다 남은 기계를 자녀들에게 주는데 우리는 똑같이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그걸 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기계는 자녀들에게 주고 우리는 똑같은 기능을 쌓은 구 모델을 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를 살 때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북. 매뉴얼북을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매뉴얼북을 공부하라고 줬는데 공부하지 않으니까 맨 똑같은 기능만 사용해요. 거기에는요, 알람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별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찾아요. 왜? 매뉴얼북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혼자 딱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가 막힌 선물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게 뭐죠? 인생의 매뉴얼북인 성경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장로교 신조에 보면 1조 첫 번째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무한 유일의 법칙. 여러분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우리 장로교죠. 우리는 장로교이니까 장로교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1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정확무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두 개가 와서 딱 부딪혀요. 뭘 포기해야 돼요? 뭘?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을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저울과 같대요. 저울과 자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울 위에 내가 올라가서 몸무게가 딱 나와요. 아, 이 저울 틀렸어. 갖다 저울을 버려버리시죠. 내 키 아니야. 그리고 자를 갖다 버리셔요?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아픈 진실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대면해서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절도범이었고 문제가 있던 조지 물러가 그 아들의 아버지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떠돌이 인생이었던 무디 같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아픔들이 치료되어 인생의 문제들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대면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으로, 언제나 연약한 수준으로, 언제나 돌봐야 되는 수준으로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30년 믿었다는데 똑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풍성 은혜가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온전해요. 바라요.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줘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불편한 진실 앞에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칼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뭘까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메스. 그건 딱 금방 쓰면 금방 잘라져요. 그게 칼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한 양날의 칼이래요. 양날의 칼.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했을까요? 사실을 전달하니까. 사실을 전달하니까. 불피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요? 목사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폭로시킨대요. 그래서 설교 듣다 보면 찔려요, 안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와서 일렀나? 안 일렀어요, 여러분.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찔리는 거지 저는 모른다고요.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몰라요. 누가 그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폭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쪽집 계세요? 그래. 아니, 제가 뭐 그러면 자리 하나 차리게요? 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가르쳐주고 폭로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는 왜 수술을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저놈 죽여야지 하고 수술하잖아요. 그거죠? 목사는 왜 설교하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을 시험케 들려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의사가 치료하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처럼 목사는 강단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에 감정을 제거한 진로봇 모르시나 보네. 예,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감정을 제거한 진로봇. 제 감정을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아비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하듯이. 아비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요? 아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회복되어서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생명의 길에, 은혜의 길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믿어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찔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럼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그게 사도행전 나온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찔렸다 그랬어요. 다들 찔림이 나타나요. 근데 결과적인 반응은 또 두 가지 나타나요.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은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찔림을 받았을 때 이를 갈며 자기를 찢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똑같이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내가 찔림으로 나타났을 때 두 가지 반응. 나를 찢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돌아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를 찢어버리는, 너를 찢는, 나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바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을 찢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찢어서 회개의 길로, 여러분을 찢어서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찢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길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17절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선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 열왕기하 23장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가 제일 먼저 옷을 찢고 자기를 찢고 회개하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에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학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7일 밤낮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대부흥, 구약 성경에 나온 마지막 부흥이 그때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럼 내가 적용해야 돼요? 너가 적용해야 돼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데 기가 막히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적용해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권사님 결석하셨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자꾸 남에게 적용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제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제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망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때 이걸 가르쳐 주셔서, 그때 이렇게 책망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 그때는 밥 한번 사세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설교가 죄에 대해 선포를 안 하면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비유 맞추고 여러분 잘 된다, 잘못한 데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음으로 가는데도 좋겠어요?
그러길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거짓으로 단 입에 맞는 것들을 다 먹여줬지만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했을 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렁이에 빠뜨리고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진리가 승리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아프더라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직면해야 되는 아픔이기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이기에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세 번째는 거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화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뭐가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세 번째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설교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는 데는 두 가지 통로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서 배우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오늘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들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에 말도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가 얼마나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우는데 왜 아프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병원 가 소아과 데리고 가면 의사들이 묻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잘 먹어요? 두 번째 질문, 잘 자요? 세 번째 질문, 뭘까요? 잘 싸요가 아니고요. 예, 잘 놀아요? 이렇게 물어요. 예, 잘 놀아요? 그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잘 먹느냐는 거예요. 건강의 바로메타가, 건강의 기준이 잘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에 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는 그게 건강한 지표라고요. 자꾸 튕겨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가 애기 새들이 엄마가 모이를 딱 물고 왔을 때 입을 쫙 벌려가지고 놔주세요 하고 받아먹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죠.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눈을 땡그랗게 떠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눈에 땡글땡글 떠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세상에 최고로 이뻐요. 저는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아름답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딜 가셔도 다 이쁨 받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별거 다 먹죠. 한국에서는 낙지 먹으러 목포까지 간대요. 목포까지. 새벽에 타가지고 목포 가서 낙지 먹고 와서 저녁에 온대요. 그 별미를 하나 먹기 위해서도 세상 끝까지 가는데 몸에 좋다는 거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뱀까지 잡아다가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먹고는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게 영양실조 걸리고 다 기아에 헐떡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활동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겠죠. 종교개혁이 주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운동이 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중세에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다고요. 평신도들이 감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요. 평신도들이 감히
성경을 해석했다가는 잡혀가서 화형당했다고요. 그 읽을 수도 없고, 왜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라틴어 읽을 줄 아세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읽을 줄 아세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최고의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냥 번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에서 있었던 성경을 오늘 성도들에게 넘겨준 놀라운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들의 손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넘겨준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순교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다고요.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그 위대한 성경을 우리는 베개로만 써요. 그 위대한 성경을 후탁 성경으로 쓴다고요, 여러분. 이 목숨 걸고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들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데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으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돈 아니에요, 돈? 예? 먹는 거, 꿀. 나 목사님 나는 꿀은 싫어하는데 저는 꿀 좋아하거든요. 예? 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요. 언제는 한 번은 밥에 비벼 먹어봤어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금보다도, 정금보다 더 귀하대요. 사모한대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듣고 배우는 데만 끝나지 않고 확신해야 된다. 확신이라는 헬라어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불편할 때가 많죠. 이게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알기는 잘하는데 맨날 성경이 틀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간만 되면 눈 감고 조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교회 말고요. 누군가하고 찾지 마시고. 계속 졸만. 그래서 어느 날도 목사님이 설교하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잠 자던 권사님 버젓 깨어나고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랬대요. 진린다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아시는. 진리가 아니라 진린다고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는 말씀은 혹시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는 헬라어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드렸을 때 찔려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이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되죠. 그런데 저 문을 나간 순간 다 잊어버리죠.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천지창조보다 더 신비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아는 것, 배운 것, 이거 가지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밤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별의별 성경 공부는 다 해요. 세계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한국에 있어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요, 배우고 아는 데만 끝나버려요. 열매들이 없어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때로는 가끔씩 가슴도 찌릿찌릿하고 울려주는 것 같고 가슴에 감동도 오는 것 같은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구루병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는 엄청 커지는데 손과 발이는 자라지 않는 이상한 병. 근데 신앙에도 구루병이 있더라니까요. 머리는 엄청 커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가요. 다 듣고 다녀요. 귀는 이만큼 커졌어요.
머리는 이만큼 커졌어요. 얘기하면 그거 다 알아. 다 아는 말씀이야.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 하나 섬기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연약함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어떻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만약에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복이었다면 하나님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가 복이라고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기에 토달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삐딱하지 말고 뺀질대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열매 맺는 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오늘 보니까 마음밭이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쪽집게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나의 형편을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이게 착하고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오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뒷부분만 좋아해요. 형통하리라. 잘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앞에는 몰라요. 뭔지 몰라. 뒤에 것만 외웠어요. 근데 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에게 형통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며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거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말씀은 누구 때문에 지키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하나님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읽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교회 1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토록 우리에게 생명이 주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집인지, 내 경험, 내 기분, 내 감정, 내 신비한 체험, 내 지식에 세워져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집이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들고 누가 무슨 말 해도 금방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